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2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원수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2014년 2월 서울의 송파구의 석전동에 단독주택 지하 1층 방에 살던 박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하다가 결국은 그 지하 셋방에서 이 세 모녀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질병을 앓고 있고 수입도 없던 상황에서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그리고 자기 앞에 놓여진 이 담을 넘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삶을 포기한 이 세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가정에게도 이러한 짐과 담이 하나씩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지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고 그 담을 뛰어넘으라.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적진의 위험 앞에서 다윗은 돌아키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앞에 인생의 커다란 벽,
담, 이 장애물, 큰 성벽이 있었을 때 그는 돌아서지 않고 그 성벽을 뛰어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가 그 담을 뛰어넘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모든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넘기 힘든 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사무엘하 22장 이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과 똑같습니다. 시편 18편의 이 말씀을 다윗은 인생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회고하면서 감사의 시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적들과 그리고 인생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는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담은 자신을 죽이려 했었던 원수들, 그러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죠. 그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었느냐? 우리 잠시 앞에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2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망의 물결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얼마나 큰 문제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고난과 위기, 그리고 내 담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의 이 벽 앞에서 그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올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그는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이 그를 얼마나 죽이려고 3,0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서는 그를 쫓아왔죠. 엔게디 광야에서 10년 동안을 쫓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 광야에서 쫓겨다니는데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자기 아내들과 다윗의 아내들과 수많은 600명의 모든 사람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고 재산 다 가져가고, 그리고 집은 불살랐어. 자기 집에 이 세워놓은 이 움막들, 텐트들이 다 불타고 평생 모았던 재산들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녀들은 다 적군의 손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으니 망연자실해서 그가 크게 군급합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 다윗을 돌로 치자고 그랬었을 때 그가 크게 군급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그는 압살롬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문제 앞에서 있었던 다윗, 우리도 문제 앞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상사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담처럼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입시의 문에 앞에서 좌절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취업의 문 앞에서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결혼의 문 앞에서, 그리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루는 땀에 붉게 이렇게 물들어서 왔어요. 알고 보니까 같이 공부하는 같은 반 친구한테 뺨을 맞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따지고, 그리고 그 부모님한테 찾아가가지고서 화를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았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나아갔었던 것이죠. 우리 3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그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갔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붙잡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고 그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읽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나와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와 용기를 받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잠시 상상력을 발동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이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행하지 아니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을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그 월드컵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바쁜 과정에서도 1년에 꼭 3번은 성경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훈련과 그리고 또 경기를 소화해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간증을 들을 때에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랑 똑같은 문제 가운데에서 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의지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멀리까지 기도했습니다. 어디까지 기도했습니까? 우리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과 그의 후손을 위해서 자신의 후손 대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이스라엘 말로 옮기면은요 메시아흐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는 기다렸었던 것입니다.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왕조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십니다.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하지만 400년 후에 BC 586년에 이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그리스가 그 다음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주신 약속, 다윗의 이 등불을 끄지 않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가 넘지 못할 담을 하나님께서는 월담하도록 담을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합시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말했었던 이 아들, 이 뺨이 붉어가지고선 그렇게 온 그를 위해서 담임 선생님 좀 찾아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부모님에게 나무라고 싶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축구공 들고서 학교 찾아갔어요. 초등학교. 그래서 아들하고 그 때린 애하고 같이 왔어요. 축구했으면 제가 골키퍼 봐줬습니다. 열심히 차고 그리고 1,000원짜리 2개 줘서 거기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친해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더 성장시키고
부모로서 성장시키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사건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담을 향해서 뛰어넘는 월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와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의 담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 싸우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